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은 그 누구에게 배웠다는 그런 배움의 그러한 인적인 그러한 개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 배경으로는 일단 구약 성경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 27권이 일찍 그렇게 정경화됩니다. 오늘날 66권 가운데 바로 39권이 일찌감치 그렇게 정경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어떤 믿음이 그 자체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어떤 도구성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고, 다시 오늘 16절에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한 이 15절에 나온 성경, 이것을 다시 모든 성경,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그 그라페라고 해서 모든 기록된 것, 모든 기록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유익하다. 이렇게 두 서술어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적으로 볼 때 모든 성경은 전부 모든 성경,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고 유익한 모든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로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은 더 감동되고 어떤 것은 덜 감동되고 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 가운데 맞추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하신 말씀, 그 모든 성경이, 또 이 모든 성경은 이런 작구적인 감동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그 규범, 바로 성경의 교훈과 선포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의 전체 영역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작구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범이 두 가지가 바로 교훈과 선포거든요. 그래서 디다케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교훈, 성경의 가르침과 선포,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혹 그 강조점이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감동된 사람으로부터 성경이 나왔다, 이렇게 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감동된 사람에게서 성경이 나온다, 이러면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에 취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전히 성경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계시가 계속된다, 계시의 종결성, 완전성, 충족성,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온전하면 그 가운데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먹는 그런 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극악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감동되고 내가 뭐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교회를 해치는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참되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 사실상 성경이란 자체가 이게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록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데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았고 그 받은 자가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만들어서 기록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여기에 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영감이라고 한다.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나주에 영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그냥 감동인데 왜 영감이라고 이렇게 따로 적었는가 하면 영어로 영감은 inspire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영감이란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사람의 감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감동돼서 기록했으니까 성경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나주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따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영감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영어는 인스파이어거든요. 인스파이어가 되면 바로 나에게 감동이 내 안에서 이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된 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영감이란 말을 영어로 인스파이어 이렇게 번역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자체보다 감동받은 사람에게 강조점이 찍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낸 분이 가장 우리 교회나 신학계에 가장 이 부분에 두꺼운 책을 썼고 책을 쓰려고 쓴 것보다 많은 논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워필드라는 그 학자입니다. 그렇게 이 워필드는 바로 여기 이 본문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기록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입으로 주셨다. 그래서 계시 구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 기록 이전에 계시 구술의 영감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전부 이걸 계시 구술이다. 입구자 서술할 뜻을 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렇게 그 서신서도 그래서 그게 정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선지자가 썼다. 계속 선지자가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만 하면 그냥 선지자와 사도들의 사적인 편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좋았어. 그래서 성경이야. 성경으로 인정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인간 작품이 돼버려요. 그거는 뭐 아무리 감동이 있었어도 인간의 작품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기록한 사람들의 감동만 계속 강조하고, 그것만 가지고 또 무오하다 이렇게 또 강조하다 보면 성경 무오를 말하면서도 사실상 성경 무오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리는, 제가 요새 WEA를 비판하면서도 WEA에 그런 경향이 있다. 말씀 자체가 무오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무오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말씀 자체에 대한 오류 없음을 두고 말씀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한 데 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 자체가 오류가 없다. 왜? 성경 자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데 대한 아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성경 좀 읽으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봐요. 성경 열심히 읽어봐.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성경 많이 읽어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뚝뚝 성경을 다 잘라버려요. 그런 많다고요, 그런 지도자. 그러고 무슨 생각 하나 해가지고 뚝뚝 이야기하고. 그런 읽을 수도 없는 설교집이 많아요, 요새. 저도 학교에 가보면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설교집이라고 메일 박스에 오거든요,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집도 있지만 도무지 전부 내 생각이야, 다 내 생각. 그래, 잘 풀었다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동돼서 나한테 나온 게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받는 것도 감동이고 기록하는 것도 감동이고, 주신 것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받을 때 그것을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구술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따라서 그냥 그저 수레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록할 때에 감동이 있다. 그 계시 기록의 영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칙적인 것,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내가 더 감동이 있니? 네가 더 감동이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것과 그 말씀을 들은 것과 그리고 기록한 것이 전부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유익하다. 유익하다 말은 바로 이 호델리모스라 하는데,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 일단 유익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또 유익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어디에 유익하냐? 첫째로 교훈에 유익하다. 이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르치다, 거기서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교훈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에, 이 교훈은 봐도 우리가 교리라고 해도 되겠죠. 가르침,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자신의 인격과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책망과, 엘렉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임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그릇됨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말씀을 그저 받고, 그 말씀 나에 딱 맞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고 선이고 거룩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책망이다.
이것은 정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거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면, 규범이죠. 교훈이라는 것은 그 규범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책망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책망이 있으면 우리를 책망 가운데서 그냥 두시느냐? 바로 뭡니까?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바로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훈하셔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면 우리를 바르게 한다. 이게 에판노로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회개, 회심, 돌이킴, 이런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제로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까지 이끌어가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내 잘못을 이거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잘못 이거 회개합니다라는 것은 잘못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바르게 함이죠. 그러니까 교정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적극적 측면이 있거든요. 회개에는 힘이 있고요. 회개는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회개의 힘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회개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한다. 이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이라면 이제 바로 배우는 아이인데, 파이디아, 바로 의로 교육한다. 아까 교훈과 이 교육은 뭐가 다를까요? 교훈이라는 것이 가르침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양육되어다는 거. 이 교육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 개념이거든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하나님을 어떠하신가,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필히 우리는 책망이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잘못된 점, 또 우리의 부족한 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의 이로. 그럼 책망이 있으면 그냥 그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면 저주죠. 그냥 두시면 저주인데, 그게 아니라 바르게 교정시키시고 바르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안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자신이 바로 의 가운데 자라간다. 디카이오 신의 의로 교육하기에 호델리모스,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익하다 말은 아까도 했듯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된다. 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시고,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계같이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어떤 거친 문체도 있을 수 있고 고급스러운 문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개념이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그대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여기서 온전하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성경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훈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우리를 교육해서 끝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이 있다.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함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외에는 온전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온전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그런 측면입니다. 먼저 온전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으로 빚어져서 이 온전함은 그러므로 자질 개념이라기보다 온전한 말씀을 누리는 은혜 개념이다. 우리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자질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듭나도. 그러나 온전함이 완전한 말씀, 완전한 은혜에 거한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받는 말씀은 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도 내가 받는 은혜는 완전하다.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하다 말은 완전하다고 해도 됩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 뭐로? 성경의 말씀으로. 항상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은혜가 완전한 거고 말씀이 완전한 거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지. 우리는 그 가운데 누림으로 그 온전한 가운데 자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영화 때까지는 우리가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말씀이 불완전하거나 은혜가 불완전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임재가 불완전한 게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말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 그냥 막 어느 구석에서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게 아니죠. 바로 선한 일이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복된. 우리가 선하단 말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토브, 신약에서는 아가토스라 그러는데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렇게 많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을 누리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도 모든 선한 일 온전하게 하며 상당히 강하게 말을 썼잖아요. 지금 16절에 보면 모든이란 말이 나오고 또 17절에 보면 또 온전하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 것은 이게 하이라이트 주제는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경 가운데서 유익을 누린다. 유익이란 자체가 벌써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 그래서 성경을 아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진리 가운데 복된 일을 우리가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자질 개념이 아니라 은혜 개념이다. 은혜 개념.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빚어진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데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 세운다는 말 개념,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도 복음에 온전하니까 각 사람이
그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도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이끌려야지.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고, 그냥 성경은 자료고, 결론은 내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최종적, 객관적 진리고, 나는 그 가운데 그것을 내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마시냐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는 자기부터 망칠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는 자기부터 망칠 거예요. 성경은 자료고 그냥 내가 그냥 설교 다 해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성경 영감론, 성경의 성령 영감론, 바로 우리 정통신학에 우리 교단이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필드라는 인물이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고, 오늘날 성경 영감을 이야기하지만 침례교 어디 오순절 다 성령 영감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식으로 성령 영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의 영감을 이야기한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성경보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붙이고 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또 아버지여 결국 마지막 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겸손히 주여 말씀하소서 받겠나이다 아멘 하는 자리에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 십자가 지기 교회에 우리 예배와 모든 순서 오가는 그런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아버지여 겨울로 들어가고 또 아버지의 여러 또 코로나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사망자도 많고 중증 환자도 급속히 늘고 있고, 아버지여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여 교회가 모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신학교가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에 아버지여 생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